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나누어 보면 꼭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당연히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향한 평가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 가까이 함께 머물며 먹고 마셨는데,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이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 같은 이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늘 22절 중반절에도 보면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세상이 다 다윗을 목동이었다고 우습게 여기고 전혀 그 존재감을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알아주었습니다. 너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일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의 스펙이 어떤 존재이든지, 아무리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보시고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 그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 22절의 앞절에 사울 왕의 행적을 회고합니다.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느냐 하면, 사울이 얼마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 그와 대비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존재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한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다음 절,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도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내가 만나니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여기 내가 만났다라고 번역된 휴론이라는 단어는 내가 발견했다. 마치 우리가 귀한 보물이나 보석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감동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그를 정말 보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뉘앙스를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영안이 뛰어난 사무엘조차도 다윗은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키 크고 외모 잘생기고 탐직한 그의 형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그가 이수의 집에 당도했을 때 장자 엘리압을 보자마자 감동이 왔어요. 이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그럴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보석 같은 존재는 늘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에 혹하고, 어제도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의 문제는 스펙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결혼도 어려워졌고 그의 삶이 항상 어려워서요. 어느 대학 나왔다는데 완전히 혼을 잃어가고,
물론 그건 귀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중심을 들여다보는 자에게만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께서도 겉만 보는 자들로부터는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손뜨기로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 비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좀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했는데, 이 맞는다는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인데 의미를 들여보면 무엇에 뒤를 쫓는, 무엇을 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그분이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내게 뭘 기대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여러분이 보스라고 칩시다. 사장님이라고 치면 이런 종업원이 있다면 어떨까? 열심히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끝낼 뿐만 아니라 CEO, 주인이 뭘 원하지? 그걸 늘 마음에 두고 맞추어 가려고 애쓰는 직원 한 사람을 만나면 이거 그냥 뽀뽀 맨날 해주고 싶죠.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 어쩌다가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좀 자리를 비울 때도 그 친구 한 사람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한 거 있죠. 왜? 요것 하라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인 생각을 읽어서 일을 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무엘 상하가 늘 비교하는 그런 형식으로 책을 진행합니다마는 사실은 결코 다윗은 사울보다 낫지 못합니다. 훨씬 약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유부녀 바세바와 간음했고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사 살해까지 한 정말 중죄인이죠.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는 스탠다드였습니다. 열 왕들을 견줄 때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의 모델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조금만 더 한 사람씩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사울은 40년간 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막 세운 줄 알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이방 나라의 제도를 우리도 본받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구겨진 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의 징계인데 마치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편하셨지만 왕이라는 악한 제도를 용인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폐해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투표해서 제비 뽑아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을 다 두고.
하나님이 그를 지정하셨고 제비 뽑아 당선되었습니다. 용모도 단장하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혹하는 그 신장도 크고, 처음에 그의 모습은 너무너무 겸손하고 착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만 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 세우셨음을 후회했다. 참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이 40년간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람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로 봐서나 대단히 무서운 일이죠. 어려움이 따르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첫 번째 죄를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투는 시작되었고 적군은 물밀듯 밀려오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 주어야만 출전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은 오지 않고 상황은 위급하고 그는 왕으로서 월권해서 제사장의 직을 탐내고 자기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일로 하나님은 극도로 분노하셔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을 늦게 온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직분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간결하고 너무너무 잘 준비된 구절 속에 역시 직분이 무슨 자랑인지, 이건 그냥 포지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옷걸이 얘기. 어느 날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고참 옷걸이가 새로운 신입 옷걸이에게 한마디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 옷걸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충고를 받은 새 옷걸이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런 얘기 왜 하시느냐고. 당연히 내가 옷걸이지. 왜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고참 옷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잠깐 자신에게 걸리는 옷을, 세탁소를 스쳐가서 걸리는 그 옷을 자기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옷걸이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이다. 살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깊은 묵상에 담길까요? 잠깐 지나가는 세상,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포지션은 하나님이 나를 잠깐 거기 두시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안에 옷 다 찾아가잖아요. 밍크 코트를 걸었던 모피를 걸었던 내 옷걸이 위에 잠깐 얹혀있는 이 옷을 신분인 줄 착각하는 바보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 지경을 만들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인사가 만든 재앙이에요. 너무 쉽게 함부로 세상 스펙만 보고. 여러분, 저는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에 가서 축사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럴 기회가 많았어요. 우리 부모사님도 많이 담임이 되시고 또 제가 노회장 얘기도 해서 우리 노회가 작지만 그때 내가 좀 기분 나쁘지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직분이 축복이 되지 않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다. 차라리 겸손하게 그렇게 있었으면 평생 주님 바라보며 사모했을 텐데 그게 무슨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처럼 내 옷걸이에 잠시 걸리는 옷이 내 신분인 줄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천하는 분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그 일을 맡기셔서 거기 그렇게 잠깐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서 있을 뿐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보시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우리가 좀 정보를 알아야 다음에 내게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니 일상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최고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1등 상을 주는 콘테스트인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난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온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1등으로 뽑았대요. 이거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나는 죄가 없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또 하는데 지가 30년 살아난 부부가 우리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싸운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다윗은 발빠른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채통을 다 내려놓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다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죄가 내게 지적되고 깨달아질 때 그는 서슴없이 내려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지못해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용서를 너무너무 즐겨하셔서 대문 다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와닿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너무 나가 이놈의 새끼. 근데 이게 정말 보따리사가 나갔어요. 밤 11시가 다니 이것들이 말을 안 듣다가 왜 그때는 꼭 말을 듣는지. 청개구리가 평생 말 안 듣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도 말 안 들어서 물가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효도해지 들었다는 것처럼.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이놈의 새끼 들어오면 될 텐데. 지금이라도 오면 내가 모른 척하고 봐줄 텐데. 막 기다리는 아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유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86편 5절 은혜로운 구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유하기를 기뻐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거룩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놀랄 만큼 민감합니다. 영성신학자 에드워드의 글을 읽어보면 23살 때 요나단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나는 과거 내가 회심하기 전에 그 어떤 때보다
내 자신의 죄악의 사악함과 마음의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이 표현이 내 마음과 입에 아주 자주 맴돌았다. 끝없이 쌓이고 또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것만큼 커져가고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사악함을 볼 때 그것은 마치 지옥보다도 더 깊은 나락처럼 보인다. 우리가 손에 꼽는 역사 속에 경건한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이면 척하지 않을까요? 죄가 없으면 다 좋고, 이 하나님의 평가가 그의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범죄했더라도 즉시 후회하고 작은 아이의 충고 앞에도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생각난 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또 한 가지 좋아할 이유가 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것도 시시한 힘없는 왕이 아니라 막 레임 덕에 걸려서 뒤뚱거리는 오리가 아니라 중근동에 그를 갈을 자가 없었어요. 최강자가 되었어요. 열강이, 열왕이 그 발 앞에 복속을 하고 파죽지세로 그의 세력을 키워올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더 온전하신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승리의 관건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맡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구절이 무려 30번이에요. 30번. 다윗 언약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 장에 나는 너무너무 초라한 종이라고 하는 것. 사무엘하 7장 18절이 대표적인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이세 8번째 아들이에요. 우리 아빠 이세도 나를, 제가 임플란트 중인데 이게 빠져요. 아버지도 나를 우습게 하라. 목동으로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마쳐야 될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왕이 더 납작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는 눈을 깜빡깜빡 하나님을 향해 윙크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죄가 있지만 승승장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 칸만 올려놓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떨어지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고 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쓴 이 다윗에 관한 책, 유명한 책을 읽었는데, 만일 자신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23편을 썼다면 자신은 이렇게 썼을 거래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법이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문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편은 이런 구조가 수두룩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다윗의 배를 이렇게 꼭 누르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아침 먹은 게 올라온 게 아니고 여호와가 튀어나오는 거.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배꼽으로 한번 눌러보시죠. 뭐가 튀어나오고. 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한 가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만나고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정적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어려움을 그는 참신앙으로 승리했는데요,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윗의 삶에 고정된 이 패턴이에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매번 기도의 무릎으로 주의 뜻을 묻는 그에게 신실하게, 섬세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의 삶은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 배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게 기도의 삶을 내 몸에 체득하는 것인데요, 사울이 이런 신앙을 장착하게 된 이유를 아시죠? 사울에게 긴 시간 10년 넘게 도망자로 쫓기면서 견디다 못해 그는 우선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죽음 같은 이 상황을 떨쳐버리겠다는 마음에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600명 휘하의 졸개들을 데리고 블레셋 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1년 6개월이 죽음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도둑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종료되고 시 한 편 쓸 수 없는, 그러다가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성경은 그가 군급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를 정말 믿었던 동역자들로부터 그는 받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폭풍 같은 일을 치르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그저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 할렐루야.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자, 22절 오늘 중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뒷부분에,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결론적인 키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늘 가득한데 이 내 생각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수준과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조금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다. 제가 잘 하는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시집가고 싶은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눈도 크고 키도 크고 스펙도 좋고 주일 예배는 한 번씩 빠져요. 까짓거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B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학벌도 그렇고 회사는 겨우 밥벌이 할 정도인데 예수에 완전히 홀랑 미쳤어. 그래서 내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나는 이 남자가 너무 좋은데, 나는 나의 길을 모르는데 평생에 내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일평생 후회하지 않을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제가 청년들에게 특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배필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보면 착 하는 소리가 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갈비뼈가 내한테 들어와서 딱 붙는 소리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메일을 보냈어요. 정말 소리 납니까? 와라, 내가 소리를 들려줄게. 확신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등용해 그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울이 코너에 몰리고 버림받은 것,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요?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형편없고 목동이고 양똥 냄새 나더라도 하나님이 너 참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렇게 그분이 결정하시면 끝난 겁니다. 목동이라도 다윗같이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하는 분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게 좋겠지만 혹시 허물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깨달아질 때, 느껴질 때 핑계대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허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리에 높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더라도 피하셔야 돼요. 내 뒤에 계신 허물 많은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분을 보여주면서 주님, 이 복을 누리기에 나는 적합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나요? 한 2세 8번째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내 복은 주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만이 나를 휘두를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다 굳게 세워서 나는 미래를 모르고 길을 모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그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피플스 철치. 이분은 30세 되던 해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이 교회를 물려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는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단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졸지에 오스왈드 스미스까지 스타가 돼서 세계적인 목회자, 부흥사로, 지금도 그의 책은 많은 신학생들이 읽고 모델로 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한 나라 대통령 눈에 들어도 안 쫓겨나잖아요. 쫓아내라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봐야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일평생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